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란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또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용서하고 싶다가도 용서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필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라는 게요, 구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하는 것, 나의 죄를 사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 곧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만 또 우리에게 또 피해 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런 또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 용서한다는 것, 용서받는다는 것, 이건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것도 모르지만 용서를 하든 말든 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교회사적으로 이 죄사함, 용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그가요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그 문 앞에다가 그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교회의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95개를 일목요연하게 쫙 적어가지고 방방문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걸 95개를 쫙 써서 붙인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 그 신학교, 또 성당 겸 신학교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루터가. 그런데 그 루터가 그것을 붙이고 나니까요,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첫 포문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루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 마음이 확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의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문제들이 끙끙 앓고 있다가 그날 터진 거예요. 써서 붙인 겁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죄사함에 대한 의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5년 전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이제 수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도를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이 루터가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성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이 성계단, 로마에 있는 성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러 가실 때에 그 신문 받으러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계단을 그걸 이제 떼어서 로마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러 가실 때 올라갈 때 그렇게 전해집니다. 당시 이제 교회는 그래서 뭘 가르쳤느냐 하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한 계단 오를 때에 주기도문을 바치면 죄가 이제 조금씩 사하여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무릎으로 이 계단을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 외고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무릎이 까지고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전심을 다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그는 그 전에요 이미 하루에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고해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죄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거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금식도 그렇게 많이 하고 치열하게 착한 일, 선행도 많이 하면서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수많은 속죄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성인들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사하는.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이렇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충분할까?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로마의 성 계단을 오르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정말 사함을 받은 게 맞나? 그럴수록 루터의 마음은 더 강하게 의심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회개일까? 빠뜨린 건 없을까? 아니면 뭘 더 해야 하나?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죄사함의 확신도 없고 마음에 평안하지도 않은 걸까? 그렇게 고해를 하고 금식을 하고 계단을 오르고 살이 까지도록 괴로워하면서 죄사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는 이게 부족한데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절망의 수록으로만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어. 그런데 그때 이제 탑의 체험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종탑 같이 생긴 그 건물 꼭대기에 자기 아마 서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좁은 그 공간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나는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음을 느꼈고 열려있는 문들을 통해 바로 그 낙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대요. 그 말씀을 보자마자 이거였구나. 그리고 성경 전체가 나에게 전적으로 다른 얼굴로 나타났다. 성경이 새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의문들 속에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진 겁니다.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이해도가 확 뜨이는 겁니다. 속이 다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동안 루터의 머릿속에 지배하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중세의 모든 중세 천년 역사에 하나님을 의식했던 그 이미지도 같습니다. 중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틀리면 안 되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늘 죄인.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보니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희도 하나님의 의처럼 그렇게 의로워져야 돼라고 인간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 내가 무릎 까져가면서 계단 오를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사를 오가는 금식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고민하면서 피를 토하는 고해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압도함을 깨달을 때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의 죄책을 드러내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대해 그렇게 박식하던 루터가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그 한 가지를 보고 이거였구나. 내가 알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이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100%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그것을 깨달은 순간 천국 문이 확 열리면서 내가 거기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의롭게 되고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땀 흘리고 뭔가를 애쓰고 뭔가를 노력하고 선을 많이 행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걸까? 첫 번째, 우리는 모두가 사함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용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육신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부재.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신이 인간이 되신 것, 낮아지신 것을 비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이신 인간이 사람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용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요, 세상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기에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같은 원리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 할 때 낮아지는 겁니다. 성육신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은 이만큼 높은데 저 밑에 보니까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요, 그것 때문에 쩔쩔매다가 시원하게 탕감을 받게 됐죠. 그러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자기 기준에는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어떨까요? 그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은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은 정도의 갚기 어려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못 갖고 있는 친구는 그게 자기한테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큰 금액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그런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넌 왜 안 하냐? 아니, 나는 되는데 너 왜 안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거지? 하기 싫은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대방한테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용서하느냐? 너희들이 왜 용서해야 되느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게 있지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챙겨줘라. 절기 때마다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 종들을 학대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식처럼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느니라. 너희들도 종이었잖아. 그 말씀을 용서해주고 봐주고 함께 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느니라. 너희도 종들이었잖아. 너 옛날에는. 그게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도 죄인이었느니라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너희도 애굽의 종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너희도 죄인이었느니라 라고 확장됩니다. 발전합니다. 너희도 죄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지침인 이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고 매번 그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용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너희도 죄인이었다. 지금도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도 죄인이었어. 너도 지금 죄인이야.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금도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용서해 줌으로써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너도 용서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요. 의롭게 되는 용서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조건이 아니고 용서는 열매예요. 의로워진 자의 열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모두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왜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느냐? 모두가 곁길로 빠졌기 때문이랍니다.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빠진 인생은 아무리 용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에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은 아무리 내가 용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의롭게 되는데 구원받는 데에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좀 더 수월해지고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세상에서 용서 많이 하고 선을 베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게요. 우리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한때요.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걸 행위구원이라고 하는데 교회조차도 더 많이 용서해야 더 의로울 수 있고 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 모든 순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 순서를 복음은 이 순서를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억지로 용서해야지 막 짜내서 나도 상처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의무감으로 그렇게 꾸역꾸역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가 흘러나와서 자연스러운 열매, 즉 결과인 거예요. 의로운 자의 결과, 사함받은 자의 결과, 탕감받은 자의 결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마음의 넉넉함, 은혜가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의 당위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용서가 타인을 돌아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이해가 되고 용서가 가능한 거였다면, 이번에는 나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게 뭡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겁니다. 나를 보려면 내 안에 내가 갇히지 않고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내 죄사함 받은 죄를 묵상하다가 보면 이만큼 큰 죄였구나. 세상에 나는 이런 추악한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아야 그 열매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론으로 잘 알려진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어느 날 독자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더래요. 그 편지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아니, 읽을 거리가 있어야 읽죠. 도대체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내용을 써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걸 저자한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책에 대한 자기가 쓴 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데일 카네기가요, 그 편지를 읽고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승질이 나서 막 손도 떨리고 막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답장을 써내려갔답니다. 당신이 전능하라서 잘 모르나 본데, 그러면서 아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당신은 제대로 이해나 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조롱하고 그렇게 막 화풀이 하듯이 막 써내려갔답니다. 그렇게 답장을 쓰고는 보내지는 않았나 봐요. 보내지는 않고 그냥 책상 서랍에다가 넣어두었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랍을 열어서 며칠 전에 자기가 썼던 답장을 이렇게 쭉 읽어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다시 펜을 들고 답장을 새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저의 저서에 대해서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답장을 했답니다. 곁에 있던 비서가 묻습니다. 아니 왜 답장을 2번씩이나 쓰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카네기가 첫 번째 답장은 감정에 휩싸여서 화풀이로 쓴 것이고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지. 두 번째 답장은 나 자신과 저서를 돌아본 후에 쓴 객관적인 것이니까 이거는 보내라고.
객관적인 것,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뭐 고칠 건 많겠죠. 아무리 완벽하게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자신의 이 연약한 면, 자신의 약점, 부족한 것,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충고, 그 사람의 이런 이 따끔한 그런 이야기를 잘 받아서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거 잘 참고해서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장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책에 대해 쓰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요 성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이 달라지는 거죠. 회개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 타인을 풀어주는 동시에 나를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왕자와 다시 만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이 용서를 하면 두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용서하는 자는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이기주의자의 현명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뭡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이죠. 용서는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현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려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죄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타인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존 웨슬리가 길을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납니다. 웨슬리는 그 친구가 오랫동안 어떤 사람과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미워하고 있어?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 웨슬리가 그 친구에게 이제 다시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그래. 그랬더니 친구가 어림도 없다는 듯이 내가 우리말로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를 못해. 내가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그 무게가요, 자기 죽음의 무게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 나 죽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렇다면 좋네.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지만 자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네. 앞으로 자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네. 혹시 상대가 자네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누가 알겠는가? 자네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건가? 이거 당신이 그렇게 살면서 그 친구가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만큼 그는요 큰 마음의 짐을 품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사. 나도 용서 못하고 그 사람도 용서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괴로우니까 괴로운 말, 괴로운 것들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을 풀어주어야 내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내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로 대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답하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나 역시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야, 사함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죄가 내가 사함을 받았구나라는 우리 스스로를 깊이 있게 돌아볼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결국 용서는 나를 살리신 주님의 명령인 것과 동시에 내가 사는 현명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자유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명한 이기주의가 곧 현명한 이타주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많이 용납할 수 있도록 또 더 많이 포용하는 삶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방된 삶,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